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여러 이름과 호칭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 인물들이 다양한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빌립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던,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던 그 나다나엘은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 자체가 그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누가 이름을 뭐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지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별명이고 실제 이름이 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처럼 이제 성경 속에는 우리가 가진 이름뿐만 아니라 별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 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신 우리 지체들도 있고 전혀 몰랐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름이 뭐죠? 네, 그렇죠. 예수입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오늘 말씀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이름이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아마 지난번에도 설교를 하면서 제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하고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빛나는 돌이라고 사람들이 주로 생각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네, 제가 이제 뭐 이름이 제 이름조차 모르는 지체들도 있나요? 네, 이름이 이광석인데 대부분 보면은 빛광의 돌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네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에요. 클광의 이제 주석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할 때 그 주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지도자가 되라, 큰 리더가 되라라는 뜻이 이제 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연이는 무슨 뜻이에요? 네. 한자로 어떻게 돼요? 법도 도에. 에? 네, 좋은 뜻이라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뜻이네요. 할렐루야. 네. 역시 도연이 역시 그 이름대로 너무 귀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름에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는 이게 너무 일반적인데,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이름을 이제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진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뜻을 최초로 어겼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그 이후로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단순한 그냥 죄가 아니었어요.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 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인 존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끝이야. 끝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 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단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해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저는 좀 이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 한참 뒤에 있었던 사건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너희가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사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왜 내 말을 안 들었지? 얘네가 내 말을 우습게 생각했나? 왜 내 말을 안 지켰을까? 어쩌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로 안타까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이어서 사단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에 빠진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작은 가족 공동체였죠. 그런데 점점 성장해서 한 민족이라는 이름이 이제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해 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흐른 후에 큰 규모가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세력을 넓히면서, 로마 하면 또 유명한 게 뭐죠? 콜로세움, 네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로마 하면 또 유명한 게 길이잖아요. 길. 도로가 엄청 잘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로마에는 도로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 소식이 전해지면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가 이제 그 구축했던 그 길들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마쳐진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열심히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에, 좀 이런 표현이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라는 이름에 이름값을 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였던 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이 사람이 지었던 죄를 속죄하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제 그 제사를, 속죄제를 드리는 그 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규정해 두셨던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였어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게 되어서 그 결과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만으로 만약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었다면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렇죠? 그냥 오늘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와서 이렇게 양 한 마리씩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목사님 양입니다 이러면은, 어유 그래, 또 좋은 양을 너가 흠없는 양을 또 이렇게 데려왔구나, 그래 알겠다, 내가 각을 뜨겠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무섭네요. 이러면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셨을까? 왜냐하면 구약의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재물부터 불완전했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그 재물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부터 불완전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도 인간이자 죄인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렸지만 본질적으로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의 한계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 제사가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십자가에서 그날 드려졌던 제물은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었어요.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심지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 십자가에서 드려졌던 제사의 제물이었어요. 완전 무결한 그 제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 제사장 또한 누구셨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장이 드리는 완전한 제물로 인해서 그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게다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의 효과는 언제나 일회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물로 바친 짐승이 제물로 바친 다음에 살아나요? 죽어요. 제물로 바친 짐승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사를 드릴 때는 또 새로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제사에 완전한 제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셨죠? 그렇죠.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영원히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제사의 효력 또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해진 거예요. 영원한 제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전한 제사임과 동시에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은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양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하게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 삼아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였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했던,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했던 그 생애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생애였다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정말 충실하게 그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뜻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할 텐데,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네 뒤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무서워서 네 뒤에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장난 옛날에 많이 했는데, 여러분은 담대하군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까요? 아니면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실까요? 아니면 이건 좀 대답이 그럴듯한데,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 이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던,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그 모든 과정은 예수라는 이름을 달성하시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모든 과정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임마누엘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날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오늘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떠나는 끝없는 여정이에요. 수많은 종교를 믿는 이들이 오늘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을 찾아서 끝나지 않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돈이 자신의 신인 사람들은 끝없이 돈을 찾아 헤매요. 또 다른 것이 자신의 우상인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 어디 있게 찾아봐, 나한테 어디 한번 와봐, 올 수 있으면,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우리 인류의 타임라인 속으로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잖아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덤덤하게 그런갑다 할 게 아니에요. 그러셨지 할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운명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죽음의 삶, 어둠의 삶을 살아갔다면 이제는 빛의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을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면서까지 왜 그 과정을 굳이 하셨을까? 왜 우리와 함께하고자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일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기분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실 때 억지로 부르신 게 아니고, 마지못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뜻대로, 어떤 감정 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모든 과정이, 너희가 나중에 나의 이름을 부인하고 나를 떠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직접 찾아갈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게. 너희가 죄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오지는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러 갈게. 아멘. 주님께서 그 모든 결정과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어떤 감정 가운데 하셨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 인간의 몸 입고 인간의 세상 속으로, 시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에 달려 나 죽을 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도 포기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가짜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가 인지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들어야 하는 거죠. 우리도 기쁨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나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난 널 너무 아껴. 넌 내 동역자야. 넌 내 친구야. 넌 내 사랑하는 자야. 넌 내 보물이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아끼는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세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다른 남자가 껴들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신랑이 그걸 두고 보고 있겠습니까? 두고 볼 겁니까? 누가 두고 보고 있겠어요? 대민이도 두고 보지 못하더라고요. 대민이도 저와 우리 아내 사이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대민이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밀어내고 본인이 중간에 들어가겠다고. 왜 나는 사랑해주지 않냐며. 근데 우리의 신랑이 돼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다른 이방 종교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자 그걸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날려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날이죠?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인간의 시간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요? 트리에 불을 켠다고 우리가 기념할 그 기념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론 예쁘게 꾸몄습니다만, 네, 제가 이걸 이 꾸민 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네. 중등부에서 꾸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올해 당번이 중등부였는데 잘 꾸몄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꾸민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기념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념은 뭐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정말 그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또 우리에게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각각 한 개의 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초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그 초들이 모여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는 더 큰 빛이 될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를 사랑했지만 오늘은 사랑하지 않아. 그거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고,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셨으면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역사, 수많은 인물들의 인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과정이었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이것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성탄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